3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한번 보실래요? 그림, 사진을 한 장 띄웠어요. 한쪽은 부산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이제 저기부터 철도를 갈아타면 목포로 가는 저걸 분기기라고 한답니다. 분기기. 열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분기기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앞쪽에 보면 중복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때 이제 접촉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저걸 탱레일이라고 한대요. 턱레일.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열차의 방향이 선로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열차가 방향을 바꾸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빨리 달리고 그런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말씀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어떨까요? 말씀의 방향을 바꾼다. 큐티를 하면서 깨닫는 바들은 말씀의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말씀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 그런 시도 도전들을 성경 안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이 말씀에는 방향이 몇 개 있습니까? 방향이 몇 개 있죠. 아버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기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저 말씀에 또 하나의 방향은 어떤 거죠? 아들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가능하다면, 될 수 있다면 아들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근데 또 다른 이제 진짜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떤 방향이죠? 누가 원하는 방향입니까? 어디로 가는 방향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기 원하는 그런 아들의 방향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대목입니다. 말씀이 이 방향이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또 걸어야 될 방향이기도 한 거죠. 근데 지금 저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 거죠? 죽어야 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라 하는 방향이 아니고 죽어라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그리고 내 어떤 습관이나 태도, 어떤 중독,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방향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용점을 잡아가기가 여간 쉽지도 않고 또 싫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이게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날마다의 말씀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인도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넓은 길들로 걸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방향을 바꿔놨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있는 신앙생활 속에 있는 생각이나 태도,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 방향을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산에 등산할 때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이리저리 뭐 방향. 근데 이제 여러분, 만일에 저걸 누가 이정표를 이렇게 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뚝을 돌리는 거죠. 예, 그죠? 말뚝을 돌려가지고 방향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곳,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을 누군가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을 가려서 가죠. 있어야 할 곳을 가려서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어떤 거죠? 사람을 가려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 참 쉽지 않은 부분들 있죠.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앞에 나타난 홍해 때문에 그랬어요. 앞에 홍해가 떡 나타나니까 이미 애굽에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건 나의 방향이고 그들의 방향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어떤 거죠? 출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의 삶에 홍해는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 같지 않으세요? 홍해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뒤를,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지 않나요? 믿는 자의 삶, 예배하는 자의 삶, 기도하는 자의 삶에 홍해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말씀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 같다라고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태풍이 부는 길도 안 돼요. 눈보라가 치는 길도 안 되고요. 가뭄이 있는 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3절 우리가 자주 봤던 유명한 말씀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안악 자손이 없었어야 되는 거죠. 정탐하고 왔는데 안악 자손이 있대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악 자손이 없어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없어야 되죠? 철기 문화로 된 그런 좋은 무기들도 없어야 돼요.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읍들도 없어야 되고요. 곡창지대라 수없이 침략을 당한 전쟁에 능숙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군대도 없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썰어 죽거나 이게 나았지. 야, 이 먼 데까지 와서 거기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서 죽게 만드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계획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계획에 없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때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 민수기 14장 4절,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을 바꾸는 시도죠. 내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시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왜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 몰렉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의 앞에 홍해는 없을 거다. 너희들이 걷는 땅에는, 그 길에는 가뭄이 없을 거다. 항상 내가 좋은 걸 줄 거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몰렉이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이 걷는 길에는 눈물이 없을 거다. 너희들은 항상 부유할 것이고 너희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항상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노인이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정말 말인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신다는 말씀이,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며 너무 태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너무너무 괜찮은 다른 암말 한 마리랑 함께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너무 좋은 새끼들까지 놓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야, 정말 어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렇게 축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며 기쁜 내색을 하지 않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만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또 막 어떡해요, 막 또 이 노인을 위로한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또 이건 역시 또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 오랑캐가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징집 내령을 내려서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전쟁터 나갔던 아들들이 다 죽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전쟁터 안 끌려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옹지마.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옹지마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발등을 찧었는데 또 찢게 되어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넘어졌던 돌부리에 또다시 넘어지고, 병이 나고 눈이 왔는데 곧바로 비가 오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는 세옹지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만사 형통, 그리스도인 우주 형통.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잖아요. 왜 내 인생 앞에, 왜 우리 인생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데, 불기둥을 따라가는데 왜 홍해입니까? 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험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삐질 일도 너무 많고요. 낙심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끄떡하면 안 한다 그래요. 끄떡하면 못 간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죠. 끄떡하면 내려놓겠다 그래요. 안 산다고 그러고, 끄떡하면 포기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35절 한 절만 읽었잖아요. 참 외우기 쉽더라고요.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산마가 있구나. 왜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봤지만 포로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걸 그대로 이루어질 것보다도 하늘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이쪽인데 말씀이 원하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정말 뻔히 홍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홍해가 없을 줄 알고 가는 때도 있지만 홍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가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홍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죠? 그게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홍해가 없을 거다가 아니라 어떤 삶 속에 처해 있던 그 속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러니 그때 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마다 그때 거기서 나를 만나라. 그러니 그때 거기서 나와 함께 동행하라.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은 같은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 생각해 보십시다. 대전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거기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무슨 일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때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내 인생도 보시고 주변의 인생도 한번 잘 보십시오. 위기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기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곳에 있을 거다, 함께 할 거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던 사람에게는 그 모든 위기들이 기적이 되죠. 홍해가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요단강이 있었기에 요단강이 말려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을 거다. 할렐루야. 어느 시점이든 어떤 경우에든 말이죠.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깊이 잘 퍼지고 우리의 잘 소화가 되어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많은 믿는 자들이 항상 무언가에 화가 나 있고 잠시라도 잠잠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세상 모든 일을 속담 하나로 치부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자족하긴 세상은 너무 부족하고 또 그리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저 좋은 일이 왔으니 다음엔 나쁜 일이 일어나겠구나, 혹은 이번에 나쁜 일을 겪었으니 꼭 다음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고 더더욱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들이 참 배울 지혜가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지는 들꽃 같으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부와 명예, 근력과 여자, 지혜와 명철 등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로망을 다 갖고 있었던 지혜왕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덧없다,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솔로몬이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거기에 막 인생의 전무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끝난 것처럼 하고 그럴 일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세 번역으로 된 거니까요. 전도서 2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혜왕 솔로몬은 결론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연이어 그냥 읽어보십시다. 6절 8절까지.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사슬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금그릇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샘에서 물들이는 물동이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아이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발 나와 같이 살지 말고, 제발 나와 같이 행하지 말고, 제발 나와 같이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당부해요. 그 밑에 있는 말씀 12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경에 있든지 항상 그 타이밍과 그 지점에서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소홀함이었고, 여러분 항상 무뎌져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사랑 고백의 눈물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기도하다 언제 울었던가, 예배하다가 이 군의 감격 때문에 내가 언제 울었던가, 그냥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서 그 회개의 눈물이 나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주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눈이 높아지고 목이 곧고 배가 부르지는 않았는지, 부끄럼도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실수와 제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룩과 세상을 분별 못하며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말씀이에요. 이제 시편 몇 구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말씀이 시작될 텐데, 제가 에스겔 말씀도 되게 은혜가 됐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하고 매일 큐티에 나갈 거 생각하니까 또 되게 막 어떤 설레이는 기대함이 있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드려거든 불이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와 샴마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홍해를 통해서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시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헛되고 덧없는 인생,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변하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돌아서지만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모든 건 내어주고 우리를 얻기 원하십니다. 이거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가사 내용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죠. 우리는 가끔 변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변함없이 여전하시고요. 모든 것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거기 계셔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첫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 인생이 어디까지며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기지만 시편 103편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부터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거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너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시면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면 그것이 죽는 방향인 것처럼 보여도 그 끝에 뭐가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적 같은 삶이 우리를 마중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그 끝지점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는 전과 12비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4년 전에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게 만드셨어요.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한 120명 돼요. 그리고 공장 건물도 한 5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세세한 걸 잘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돌려서 제가 듣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한마디에 그의 표정과 그 진지함과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두려워요. 언제 이걸 다 걷어가실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나 더 가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고백들, 그런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이 참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끝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 삼마, 내가 어느 때든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어떤 인생의 처지에 있으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져가고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자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셔서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 그분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꼭 새기기 원하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호와 삼마, 야 나는 항상 있다. 너 인생 어디라도 항상 있다. 그러니 언제라도 너는 나를 찾고 구하고 불러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져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은 그가 그 인생에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 인생에 자기가 좋은 방향이 보일 때마다 그때 거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인생의 그 지점에서 어느 때든지 여기 계시는, 거기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가져가고 눈물을 가져가고 낙심과 절망을 가져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방향이 나의 인생이 방향되어지게 도와주심으로 그 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건우를 위해서 이점래 권사님 오늘 다리 수술했거든요. 또 김신희 집사님 눈 수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